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2019년이란 그 낯선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다들 때에 그 긴장과 흥분이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전개될 그 미지의 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 사람의 그 길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미 작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밀접한 교통교제로 말미암아 또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향한 시작의 첫걸음이 먼저 우리의 그 좌우명이라든지 결심, 결단이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본문에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열방의 길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신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정말 나무로 제조된 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허무한 그런 우상들에게 그들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그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나타나는 그 징세에 따라 두려워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또 유다가 멸망해서 너희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일상에서 우상 숭배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정녕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무나 동상, 형체나 다른 종교나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거나 권력을 사랑하거나 명예,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 탐욕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또 자기 친족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파도를 쳐서 그 아이돌이 대세죠. 그 얼마 전에 그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그 리더가 유엔에 가서 스피치를 했는데 그 말이 참 화제를 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또 칭송을 받았는데 그 청년이 한 말은 뭐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심오한 뜻은 아니었어요. Speak up your name. 너의 이름을 말하라. 또 make up your voice. 네 소리를 내라.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라. It sounds familiar with individualism. 이게 뭐냐면은 이 청년이 말한 것은 개인주의, 또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국위선양했다고 표창을 했고, 또 교회 목사들까지 주일날 설교에 이들을 찬양하며 공로를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답답하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미래 새싹들, 청소년들이 이 아이돌에게 다 미쳐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대통령이요, 의사요, 또 그냥 변호사가 된다든지 검사, 판사가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그들의 꿈은 좀 바람직하고 건설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에게 너는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어보면 아이돌이 되겠다 그러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부자가 되겠다. 거의가 다 그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장래가 참 어두워 보입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다 이런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의 그 의미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다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얘들은 아주 피 터지게 훈련합니다. 그 칼군무인가 뭔가 그걸 추느라고 24시간 얘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how many of children 몇 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예수 찬양을 위해서 그만큼 목숨 걸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정말 머리 터지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찬양하고 춤을 춰라고 가르치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부모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이 박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올바른 신앙과 참된 길, 올바른 인성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니 우상 숭배가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의 자녀가 피조물 아무 화도 줄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way what?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된 우상을 계속 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수차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또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들 멋대로 사는 것을 보고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목격하고 또 앞으로 유다가 당할 그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미리 바라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동족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불완전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또한 우리가 24절을 먼저 보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경책하시되 죽기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진리 또한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즉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길이라는 이것이 400번 넘게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데렉라는 이 원어는 안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폭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인생의 총괄적인 그 방법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또 진리,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도리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번역이나 또 그 NIV 또 KJV 영어 트랜슬레이션 버전으로 보면은 인생의 생명 또한 운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해서 알겠지만은요, 뭐 우리가 아무리 그냥 새해를 위한 좌우명을 세우고 또 결심과 결단을 한다 해도 이게 연말에 가서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지켜왔습니까? 성취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ew Year Resolution? 새해 좌우명이 여러분들의 새해 좌우명이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새해 좌우명 지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well, nobody is perfect.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 I'm nobody. 나는 nobody이다. 고로 I'm perfect. 자기는 nobody이기 때문에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괴리를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매해마다 살까기, 중국말로 살까기가 다이어트예요. 살까기하고 그린 투어 그 쉐입, 아주 날씬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 뉴이어 레졸루션이었는데 해마다 살을 까기는커녕 오히려 더 둥글둥글하게 겹쳐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한 띠오리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왜냐하면 well, round shape is shape also. 그러니까 둥글한 쉐입도 몸매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내 몸이 둥그렇지만 나는 쉐입이다. 몸매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되돌아보면요, 제가 세웠던 좌우명이라든지 결심 결단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실수와 실패,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거듭할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과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나의 나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레미야가 제시한 또 다른 진리는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기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지도함이라는 그 그 원어의 뜻은 경고하다, 굳게 서다, 예비되다, 또 이 계획한 대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자기 인생길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스스로 굳게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좁은 길을 걸어봤던 예레미야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그 중심이 자기 자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도 결국 우리 본문의 23절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것이 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과 상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인본주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인들도 많이 부흥되고 있는데요. 이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대신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줄 거에 연연해서 교회 쇼핑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대형교회라든지 안정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섬기려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한 것만 찾기 때문에 이
옛날에 우리 헌신된 그런 충성된 봉사자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을 보면 하나님께 그 요요처럼 내가 원하고 구할 때마다 나의 필요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만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삶의 변화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자율주의 또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인간 예천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나 이념 역시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친다고 해도요, 결국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 두면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빛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듯이 주님의 지도만이 참된 지도요,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올바른 인생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생각도 삶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신본주의, 즉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호승 씨의 봉길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봉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글이죠. 어느 분은 이 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은혜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결국 구약의 진리는 신약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에 배운 것 같이 인생의 길이 인생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가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자처해서 가신 길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크신 사랑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길은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기해년의 첫 출발은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라는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한다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형제 자매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 자신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남은 해도 계속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신앙과 인생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